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더 나은 의가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나은 의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대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대조법과 과정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더 나은 의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첫 번째는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이상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매우 급진적이고 심지어 과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뿌리 내린 암덩어리와 같은 무의식의 욕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법의 가장 핵심적인 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나온 부자 청년 혹은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표면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의 모범적인 활동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알 수 없습니다. 표면적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 라는 식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나은 의는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윤리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의의 전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안에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는 신자의 내적 성품, 즉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그 행위의 기저에 있는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보다 더 심각한 죄는 그 행위를 실천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라가라고 말하는 사소한 욕까지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라가라는 욕설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소한 농담으로 우리는 이웃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련한 놈이라는 헬라어 원 의미는 사소한 실수를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말을 한 사람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화를 내면에 품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극심한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7계명의 간음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간음죄가 폐지되면서 미디어에 남녀 관계에 대한 불편한 관계가 오히려 아름답게 포장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남녀 간의 성적 매력을 중심으로 상영 중인 미디어가 인기를 누립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정욕의 대상이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게 만드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성적 매력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은 법적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정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자체로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이는 마음의 정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이처럼 간음 자체로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는 마음으로 정욕을 품기만 하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과 세상의 법 질서에 따르면 표면적인 죄를 짓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법에 따르면 내면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내면의 변화만 잔뜩 품고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지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외적인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형제와 다툼이 일어난 일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게 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불화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비방하여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유죄라고 판결하신다면 제자는 형제와 불화한 관계를 가지고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은 타인에 대하여 엄격하고 자신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웃이 자신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를 용서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본문에서는 자신이 이웃에게 해를 가했을 때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이웃에게 해를 가할 경우 혹시 그것이 아무리 미비한 것이라 해도 자신의 실책을 바로 잡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는 올바른 정신으로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태도가 아닌 이웃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할 필요성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만일 제자가 이웃과 회개할 일을 게을리할 경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매우 엄격하게 죄의 유혹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체 중 일부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한 신체 일부를 제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신체가 온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정법으로 하신 엄격하고 급진적인 이 말씀은 엄격하게 율법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규례를 얻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은 의를 위하여 외적 행동에 대한 제자의 관심과 결단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한 내적 의의 신실한 표현으로서 외적 행위를 당연한 현상으로 기대하는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금전적인 해를 가하거나 심리적 혹은 신체적 해를 가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가해를 받은 자에게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먼저 해를 가한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음욕을 품을 때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숨겨있는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신자는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어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드시 함께 동반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제자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삶의 전환입니다. 본문은 6계명과 7계명 외에 이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의 이혼 문제는 일반 사회 윤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혼이 흠도 아니고 생활에 문제가 되면 이혼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돌싱이라는 단어는 최근 세속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에서도 용인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혼은 오늘날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 여성은 남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존재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남성이 원한다면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증서는 문서를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문서가 가지는 파급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윤리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성에게 간음은 매우 엄격한 윤리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남성의 간음은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간음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 관계 이전이든 이후이든 서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세기 우리가 들어도 예수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하는 이유 없이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한 죄가 남편에게 있고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성의 죄가 아니라 남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주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음행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 결혼 관계를 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다른 남자가 버림받은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그 남자에게도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음행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음행을 이혼에 합당한 이유로 제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간음이란 그 본성상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혼이란 이미 깨어진 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제자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즉 제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라도 이혼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이 이혼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간음한 배우자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며 우상 숭배자와 같은 신성모독의 죄와 상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빛이 어둠과 과할 수 없는 것 같이 의와
불법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삶의 방식에서도 세상과 달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남편으로 충분히 만족하십시오.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 유일하게 나에게 짝지어 주신 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점점 나이가 들고 볼품이 없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남편의 인생의 유일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평생에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과 외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하란 자매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에게 감정 조절을 못해 분을 내지 않도록 미국 신우 가정 방문하는데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오는 길 안전 지켜 주시기를, 올해 태친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